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과 7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예,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 지난주 했던 내용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배경이 되는 내용 중에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이제 아덴에서 기록한 것은 아니고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상황을 좀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덴에 대한 이야기가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바울이 아덴에 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다, 힘들다, 이런 내용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는 이제 데살로니가에 방문을 하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 있는 동안.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방문했다가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덴에서 다시 만나는 게 아니라 고린도에서 다시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바로 고린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만납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죠. 성도들이 믿음대로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듣고 이후에 기록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난주나 그전 설교들이 뭐 크게 이런 배경 때문에 달라지고 막 적용이 바뀌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배경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되고 6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6절은 본문을 헬러어로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로는 안 나오지만 그러나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렇게 됩니다. 5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어리석어를 헛되게 할까 하노라, 막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6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라고 시작하는 거죠.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땠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헛되게 될까봐 걱정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소식을 듣고 바울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겁니까? 본문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소식?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고난 중에도 힘든 중에도 흔들림 없이 범죄함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랑이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랑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믿음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면.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쳤다고 바울을 미워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바울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을 존중하고 믿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바울을 향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아주 이제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도 여전히 사랑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까봐, 이제 성도들이 자신을 싫어할까봐, 자신의 인기가 떨어졌을까봐, 그럴까봐 걱정했다가 성도들이 자신을 좋아한다라는 것을 듣고 기뻐했다, 이것은 아니죠.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나왔듯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소개합니까? 자신을 나는 세상의 선생들과 같지 않다. 어떻게? 사심이 없다. 사람의 욕심이 없고 이기심 없이 교만함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밖에서 어떤 바울을 비난하는 자들이 생긴 거죠. 바울이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뭐 시작은 이런, 그 비난의 시작은 이랬을 것입니다. 그가 무서워서, 힘들어서, 싫어서 도망갔다. 쫓겨난 것은 맞지만 사실 도망간 거나 마찬가지다. 여기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도 않다. 나가게 된 것을 은근히 좋아하고 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예,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의 비난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어집니까? 이 비난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게 만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싫어, 내가 복음 전해야지, 이게 아니죠. 예,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비난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사도 바울은 도망쳤다. 저 사도 바울의 성품을 봐라. 교활하다. 비겁하다. 그가 전한 복음의 내용도 어떻게 된다?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 돈과 이익을 생각하고 인기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그런 욕심 때문에 복음을 그런 내용으로 전한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비난에 비난이 이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욕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변명을 하는 거죠. 이런 소문들이 계속해서 도니까. 자기 욕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또 실제로도 어떻게 살았다?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애썼기 때문에 그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자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그 삶의 궤적들을, 자신의 행위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어떤 사심 없이, 자신의 이익이나 인기 관리 같은 것에 관심 없이 그 자신에게 하는 비난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단의 방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았죠. 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기엔 사도 바울은 이미 괴롭죠. 아데네에서도 배척받고 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서도 고난이 많습니다.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죠. 비난받고 어쩌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왜 걱정한 겁니까? 자신은 이미 얻어맞고 욕먹고 하면서도 복음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걱정합니까? 자신이 데살로니가에서 비난받는 것이, 복음이 전해진 것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게 될까봐 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난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방이라고 여긴 것이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비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왜? 내 인기 관리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에 변명하고 변호하고, 또 오해가 사라졌을 때 이제 변명하고 변호하고 해서 오해가 사라집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실제 보니까 어떻다? 사도 바울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해서 기뻐하는데 왜 기뻐합니까? 사람의 욕심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인기가, 내가 여전히 인기 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복음이, 자신이 전해진 복음이 그렇게 헛된 것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지금 기쁨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기쁨이 자신의 인기에 대한 개인적이고 음흉한 것이 아니라 덕이 되고 모범이 되는 기쁨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편지를 통해서 솔직하게 자신의 기쁜 마음을 성도들에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낳고 죄가 죄를 낳는지를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미움과 분노로, 시기 질투로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도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죄로 시작한 일은 당연히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숨기고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어떤 일을 죄로 시작하면 죄가 죄를 낳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고 진행한 일들은 만약에 그 일들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본래의 목적이 실패하더라도 대놓고 슬퍼하고 마음 상해하면서 왜 기분이 안 좋은지 제대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개인의 욕심 때문에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그 아픔을, 슬픔을, 힘듦을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왜? 내가 솔직하게 다 얘기하면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내가 인기가 많아지려고, 돈을 많이 벌려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같이 슬퍼해 줍니까? 아니죠. 자신의 죄만,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것만 드러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정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숨기기를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죄를 낳는 것이죠. 애초에 그 목적이 이기적이었다면 그 일이 잘 되는 것도 어떻습니까? 네. 목적이 그대로 잘 이루어지더라도 대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이 이기적이었다면 그 일이 잘 됐다는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겁니다. 모욕을 주고 불편함을 끼쳤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더라도 남 앞에서 자신 있게 기뻐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거짓말하고 숨기고 그렇지 않는 척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시작은 우리가 언제나 어떤 일들에 어떤 죄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갈 수 있죠. 우리 사람의 악한 본성에 따라 나의 고치지 못한 습관 때문에 이기적으로 욕심대로 잘못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중간에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죄에 끌려다니면서 내가 악한 일로 시작한 것이 부끄러워서 계속해서 숨기고 거짓말하면서 나의 죄를 이어가다 보면 죄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실수로 시작은 실수로 악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그 과정부터는 어떻습니까? 고의적으로 죄짓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내가 죄 지으면서 거기에 어떤 이득이 있어서 내가 좋아서 재밌어서가 아니라 앞에 벌려놓은 말들이 앞에 벌려놓은 일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겁니다. 부끄러움 당하기 싫고 수치당하는 것이 싫어서 억지 쓰고 이상한 말 하면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숨기면서 죄에 죄를 더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이 바로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종이 되는 과정이고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진실은 빠르든 늦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죄는 드러나기 마련이고 죄가 드러날 때에는 관계가 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됩니다. 내가 손에 쥐었던 것들도 잃어버리게 되죠. 성실하게 살아오지 않고 얻어낸 모든 것들은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결국에 죄라는 것은 이렇게 결국에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사람들에게 잘 숨기게 되더라도 이제 심판의 날에는 모든 것이 밝혀지는 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부끄러움 당할까봐 억지로 이상한 말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그런 죄에 끌려다니는 일로부터 벗어나려면 더러운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수로 어떤 말을 내뱉었습니다. 실수로 어떤 일들을 시작했어요. 악하고 이기적인 일들을. 거기에 발을 담갔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끄러움도 감수하겠다. 수치당하겠다. 비난받는 것도 감수하겠다. 내가 낮은 자가 되겠다. 내가 더러운 마음으로 뭔가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말을 실수했다는 것을, 내가 악한 말을 나도 모르게 내뱉었다는 것을 인정하겠다, 받아들이겠다.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내가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결단할 줄 아는 사람만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을 내리는 자, 낮은 자리를 취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우리가 비참한 자리에 내려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자리, 거짓말과 숨기는 것과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끊어낸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고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자주 나오죠. 자기를 부인하는 자, 십자가를 지는 자,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이미 저지른 죄, 쏟아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죠. 우리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비난받기로, 부끄러움 당하기로,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죄들을 씻어내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선한 일을 목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목적과 의도와 과정과 이런 것들이 분명합니다. 악한 사람이 방해하려고 고의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사단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에게나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거죠. 거짓말하고 숨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의도와 목적과 과정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꼭 내 일하는 의도와 내용을 좋아해 주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상관없는 거죠. 왜?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거부감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선한 사람들은 나를 지지해 줄 것이고 그 모든 사람들의 도움과 칭찬과 응원은 뭡니까? 나에게 유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마음껏 누리고도 부끄러움이 민망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방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그 목적과 의도와 과정이 선할 때 나를 방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죠. 아니면 어떻습니까? 사단과 함께 일하면서 이제 악한 일을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방해하고 비난합니까?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깊이 살펴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우리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내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급할 것이 없죠. 손해볼 것도 없습니다. 다만 방해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량이 커지는 것이죠. 물론 일이 잘 되는 것이 더 좋죠. 잘 되고 빨리빨리 열매를 맺으면 좋지만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조금 아쉽고 불편하기야 하겠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실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오해와 비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에 시달리고 불안해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불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한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선한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이 마무리되고 좋은 열매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기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무슨 이야기든지 다 할 수 있죠. 그 일의 자초지종을 전부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졌는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일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의 기쁨은 악한 자들을 제외한 사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그 시작과 과정과 의도와 목적과 성공적인 결과물의 내용을 누구에게나 솔직하게 설명할 수 있고 거기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어떻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좋다는 것에 솔직하게 기뻐합니다. 하지만 사단에게 사로잡힌 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냐, 유치하냐 하면서 비웃고 비난하고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기뻐할 때 그것을 우습게 만들고 깎아내리는 것이 사단의 역사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멀리하면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멀리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와 마음이 통하는 존재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의 의도와 목적과 과정과 결과물을 솔직하게 밝힐 수 없는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개인의 인기와 칭찬받는 것과 인정받는 것과 어떤 이런저런 이익을 보는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관계도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그 사람의 이기심을 헤아려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똑같이 악한 사람들, 욕심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나가고 선한 사람들과는 계속해서 멀어집니다. 그 인생에는 계속해서 다툼과 시기 질투와 비난이 계속되는 법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런 사람들은 그 악한 마음을 벗어던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과도 관계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사단의 일에 이용되고 버려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 솔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숨길 것이 없는 사람, 자신이 하는 일의 의도와 목적과 과정과 결과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하든지 저절로 그렇게 되든지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악한 사람들은 사단의 일을 하게 되어 있고 그들은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트집잡고 조롱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선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게 되고 선한 일을 하면서 때로는 사단에게 공격받는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선한 사람이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 인생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일종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이 사람은 선한 사람, 이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의도와 목적과 과정들 중에 어떤 것들은 당당하게 밝히고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더럽고 악한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숨기고 싶고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만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누구나 일부 선한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일부 악한 것들도 가지고 있죠. 심지어 한 번의 어떤 대화 안에서도 한 가지 어떤 내가 일했던 그런 업무 안에서도 선한 말이 오가고 또 그 사이에 악한 말이 오가고 선한 일이 있고 악한 일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건 아니죠. 일부가 선하다고 그 모든 것이 괜찮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선한 뜻으로 했으니까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우리가 이렇게 죄를 가벼이 여기고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결함이 있는 제물은 흠이 있는 제물은 받지 않으신다.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정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는 거죠. 내가 거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는 조금 선한 것이 있다고 처음에 선한 마음으로 뭔가 시작했고 그랬다고 내가 계속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9가지 선한 일을 하고 있고 9가지 선한 말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더럽고 악한 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나에게 악하고 더러운 것이 없다. 이러면 이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더럽고 악한 것을 발견해 가고 계속해서 고쳐가려고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쁨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나는 이렇게 솔직하게 기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거죠. 나는 말하고 행동할 때 어떤 일들을 할 때 그 의도와 목적과 과정과 결과들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나눌 수 있는가. 우리가 악한 의도, 이기적인 마음을 좋은 말로 꾸며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조금씩 고쳐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발견할 때 이제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솔직하지 못한가? 나는 어떤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는가? 어떨 때에 내가 이기적으로 마음 먹고 욕심을 내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해 가면서 매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절 본문을 보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보면 본문에서는 헬라어 단어가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위에서 말한 그대로의 내용이죠.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쁜 소식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고난을 잘 감당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고 바울을 여전히 좋아한다. 보고 싶어한다. 그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잘 따르고 있다. 이런 내용이 여기 기쁜 소식의 내용이죠.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성경에 매우 자주 나오는 단어이고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뭐라고?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그냥 좋은 소식, 좋은 일에 대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지만 다른 본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거죠.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의미할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게 주신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 이런 것들 특정한 메시지로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원래 사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어떻게 번역되든지 복음이라고 번역되든지 기쁜 소식이라든지 좋은 소식이라고 하든지 이 세 가지 번역이 다 나타나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냥 정말 좋은 소식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예를 들면 신약시대 사람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건강하게 아기를 낳았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으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것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다르지만 헬라어로는 똑같은 거죠. 누가 시험에 합격했다, 취업을 잘했다, 사업에 성공했다 이런 것도 다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 이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왜 복음이라고 부르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좋은 소식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복음이라는 단어가 원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는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런 사건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저런 사건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나님 창조 역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어떤 것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시고 보살펴 오신 그런 구약의 역사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누가 병이 나왔다, 치료가 되었다, 건강한 아이 출산했다, 돈을 많이 벌었대더라, 망한 줄 알았던 인생이 회복되었다 이런 의미도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은 뭐든지 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할 때가 빈도수로 많기는 합니다.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많기는 해요. 하지만 절대로 모든 성경 본문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항상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복음이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오해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게 될 때가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에는 복음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뭔가 그 발음 자체, 글자 자체에 어떤 신적인 영적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원래 복음이라는 것은 아주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사용하던 그런 단어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면 우리가 그 맥락에 맞게 구체적으로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지금보다도 성경을 깊이 있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 다음으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 부분에서는 이제 특별하게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할 것은 없습니다. 위의 내용의 반복인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앞에서 계속해서 나왔죠.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좋게 생각하고 있다더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다 앞에 나온 내용입니다. 다만 이제 앞부분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잘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헬라어로 보면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형 동사로 쓰여 있고, 그래서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지금도, 현재형이죠. 너희가 지금도 우리에 대해서 좋게 기억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 좋은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다?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구나. 이런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은 없죠. 다 앞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넘어가서 7절을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7절에서 먼저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이제 이것들을 헬라어로 보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문법이 아닌 조금 변형된 문법을 사용합니다. 왜 변형시켰어요?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변형된 문법을 보면 너희 믿음이라는 부분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너희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잘 견뎌내고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그런 모습,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뭘 강조합니까? 믿음의 내용을 정의 내리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 그런 걸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계속 성도들의 어떤 말과 행실로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절 본문의 이런 강조점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자꾸 믿음을 어떤 이제 명제 같은 것으로, 어떤 사건, 역사적 사건으로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해할 때는 특히 어떻다, 이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로 계속 너희의 믿음, 너의 믿음이 좋다, 뭡니까? 믿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너의 믿음이 안 좋다, 성경을 잘 모른다는 게 아니죠. 믿음대로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배웠음에도 잘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나오죠.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중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궁핍과 환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아덴에서든 고린도에서든 고난을 당하고 있죠. 그런 중에 있는데 뭐 아덴과 고린도만 특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왔어요. 자기의 인생이 그랬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믿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고난 중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죄짓지 않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 자신이 이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위로를 받습니까? 나는 아직도 고난 중에 있습니다.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나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위로를 받습니다. 왜? 자신이 이렇게 고난 중에 수고하며 복음 전했던 일들이 헛되지 않고 열매가 나타나고 있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도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헛되지 않음을 이제 기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에도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한 가지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지금 고난을 당한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사도 바울도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지금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떻다?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다. 어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들이 항상 우리의 잘못으로만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진 믿음이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 다를 게 없다. 문제가 없다. 우리는 같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그냥 각자 일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지역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올바른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떻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위로받았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봤습니다.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의 편안함, 자신의 일이 성공, 자신의 인기가 많아지고 잘되고 칭찬받고 이런 걸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뭘로 기뻐합니까?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음에도 그리고 심지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신이 복음 전한 일이 하나님의 일이 열매 맺는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7절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통해서 위로받는 이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데네에서도 고난당하고 고린도에서도 고난당합니다. 고난의 내용은 사도행전에 자세히 나오고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내 일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죠.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이렇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으면 내가 고난 받는 것까지 좋아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고난 받는 건 뭡니까?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더 마음이 가 있고 시선이 가 있다는 거죠. 내 몸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합니다. 이렇게 올바른 마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 위로받고 기뻐합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 위로받고 기뻐하고 내가 잘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야 위로받고 기뻐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다른 성도들이 뭔가 심지어 대단한 일을 해냈다, 뭔가 잘한다, 성과를 얻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복을 받았다고 하면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나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일이어도 나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잘 되네. 나는 잘 못하는 거 저 사람 잘하네. 나는 실패했는데 저 사람은 성공하네 하면서 뭡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거나 위로받거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 그냥 잘 됐다는 거 사실 그런 결과물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꼬투리 잡아서 비난하고 별것 아닌 듯 깎아내리고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가 뭔가 했는데 잘 되더라 라고 하면 너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좋아할 게 아니야. 너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고난을 잘 견디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일이 잘 마무리돼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이익을 얻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의 그런 욕심과 이기심과 교만함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는 않은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아직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것에 기뻐하고 어떤 것에 위로받고 있느냐, 나는 어떤 것에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어떤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하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상황이 힘들어지면 기분 나빠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조금 더 이득 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을 이기고 하면 그런 것들만으로 기뻐하고 위로받습니다. 거기에만 온 관심이 쏟아져 있는 거죠. 물론 내가 잘 되면 기쁜 것은 당연합니다. 나에게 힘든 일이 찾아오면 뭐 기분이 나쁘고 힘들고 불편하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여기에만 온 관심이 쏟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심지어 물론 좋은 일이 있으면 마음껏 기뻐할 줄 알아야겠고, 또 고난 중에는 힘들어할 줄도 알아야 할 겁니다. 뭐 솔직해야 되겠죠, 진짜 감정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고난 중에 있더라도 또 자신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가 일부분은 또 잘하고 있구나. 내 일이 다 풀리고 좋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것들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주변에서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런 것들로 또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위로받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뭐 힘든 것도 좋아해라 이런 게 아니라 뭡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이 없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고 도망갔다고 오해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잠겨져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기뻐하고 위로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연하게 만나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매번 기분 나빠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원망하고 뭐 이렇게 그런 습관들, 또 개인적인 이익에만 기뻐하는 이러한 습관들을 우리가 조금 떠날 수 있어야겠지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져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할 때 가장 나쁜 것들부터 하나하나 고쳐 나가야지 우리에게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변화돼야지 이러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당장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자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돌아볼 수는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선한 일이고 또 내가 할 만한 일임에도 내가 귀찮고 싫어서 안 하는 것들이 있었다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억지로라도 해보고 하면 안 되는 나쁜 말들이 입에서 나오고 있었다면 조금씩 표현을 바꿔보는 겁니다. 말을 줄여보기도 하고 말을 조금 바꿔서 해보기도 하고 또 내가 쓸데없는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은 잘못된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 조금씩 줄여보는 겁니다. 뭐 담배를 하루에 한 갑 폈다면 반갑스로 줄여보고 술을 매주 한 번씩 마셨다면 뭐 조금 한 번씩이라도 건너뛰어보고 뭐 술을 매일 마셨다면 뭐 하루 이틀이라도 좀 참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줄여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가진 말과 행동에서 이런저런 좋지 않은 부분들을 조금씩 찾아내고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려고 애쓰면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큰 변화, 마음의 변화, 우리 영혼의 변화, 뭐 신앙의 성장 이런 것을 이루어내려고 하고 그런 것을 기도 제목 삼고 애쓰고 목표로 삼으면 이제 실패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건 좋지 않느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놓고도 이루어지지 않죠.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자라가려면 실제 열매가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작고 구체적인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목표로 삼고 그것들을 향해서 실제 실행에 옮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품이 변화되어지자 선한 사람이 되자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자주 쓰는 말의 표현들 이런 말들은 하지 말자 줄여보자. 내가 자주 하거나 하지 않는 어떤 행동들 문제가 되는 행동들 내가 반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들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는데 뭐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데 부정적인 말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보다도 또 좁히면 좁힐수록 좋겠죠. 싫은데 라는 말을 적게 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애쓰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갈 때 그러한 작고 구체적인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가 큰 것, 엄청난 것을 뭔가 영혼의 뭔가 그런 것들을 자꾸만 목표로 삼고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가도 열매가 없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들, 구체적인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바꿔나간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옆에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도 있는 날들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로 우리가 스스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애써가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변화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욕심 많은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온전한 선한 마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내가 한 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때마다 우리가 기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